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기억나시죠? 애가 3장은 애가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애가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이 애가의 핵심인 이유는 애가 3장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3장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마음에 품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고난과 고통, 희망의 빛이 혼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는 여호와를 신뢰했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며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다시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탄식으로 가득했던 그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마치면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지나고 4장에 다시 서게 되면 우리는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희망의 빛이 휘황찬란하게 비추어 모든 것이 착착 제자리로 돌아가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장 1절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1장과 2장의 시작인 슬프다, 히브리어로 에카입니다. 4장은 다시 에카, 슬프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0절의 처참한 광경은 1장, 2장과 별발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의 빛이 깜빡깜빡하더니 휙 하고 사라진 것만 같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한번 볼까요? 순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금인데 그 순금이 변해버립니다.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가치 없는 질항아리로 취급을 받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과 멋진 옷을 입었던 자들이 이제는 굶주리고 걸음더미를 안았습니다. 존귀하고 깨끗했던 그들의 얼굴빛은 숯보다 검고 몸은 막대기같이 말라 볼품이 없어졌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처참함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너무 처참합니다. 3장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가 4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과 환경은 쉽사리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가 4장은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그대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절대 놓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가 4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우리를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준비를 하라. 예레미야 애가 4장에 여러분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은 처참한 광경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미묘한 변화가 4장에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준비를 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짠하고 바뀌지 않습니다. 짠하고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빛을 보고 희망을 품은 그들을 조금씩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4장과 5장으로 가면서 절수는 22절로 똑같지만 애가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가의 양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 여러분 시입니다. 시로 적혀져 있습니다. 시로.
연과 행을 구분해서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1장에서 3장은 1년에 3행씩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그런데 4장은 1년에 2행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1년에 1행씩 되어 있습니다. 짧아집니다. 저는 이것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있지는 않는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만 있지는 않는다. 고통과 고난의 터널은 지나가며 지나갈 준비를 하라는 시인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인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 객관성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잘못했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얘기했던 것들이 객관적으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 4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었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자신들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보다 더 큼을 고백합니다. 객관적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돔의 죄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8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소돔은 멸망을 맞이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부재입니다. 자신들 역시 소돔의 정의 없음, 공의 없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의인들이 있어도 모자랄 판에 선지자, 제사장,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의인을 죽입니다.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에 거슬리는 말을 하는 작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자신들이 헛된 나라의 도움을 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나라를 바라고 그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완벽한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회개.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십니다. 그분만이. 4장에서 시인은 여전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자신들의 죄를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변화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역설이 이 구절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역설이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분을 내시며에서 이 내시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킬라입니다. 킬라. 히브리어 킬라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말을 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끝이 났다. 결말을 내다.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여호와께서 분을 내시는데 다 내셨다는 것입니다. 결말이 났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시인은 이제 여호와의 국률이 임할 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인은 알았습니다. 진노는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반드시 멈추지만 여호와의 국률은
무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거나건대 진노 중에도 여호와의 국률은 여전히 무궁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절대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3장에서 희망의 빛을 본 시인이 여전히 고통과 고난이라는 상황과 환경 속에 던져져 아파하고 있지만 변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본 그가 고통과 고난에만 함몰되어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헛된 것에 눈을 돌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죄악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헛된 것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는 여호와의 진노는 우리가 돌이키면 반드시 멈추지만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함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시 진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고통으로 힘겨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환경은 쉽사리 잘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암흑과 같은 힘듦 속에서도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결말이 있지만 여호와의 긍휼은 무궁함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갈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의 빛을 본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짠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의 빛을 본 자가 미묘하지만 고통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준비, 미묘한 변화가 4장에 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정의와 공의의 부재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을 알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